스스로 행복한 사람 랄프 wal도 에머슨 박윤정 편역 1장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 자기 안에서 모든 사실의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재능이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신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리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범한 재능이다. 그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확신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말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대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대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모세나 플라톤, 밀턴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책이나 전통 같은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존재의 증명은 필요 없다. 나의 재능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신을 얻거나 동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어떤 부차적인 증명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삶에서나 똑같이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가장 훌륭한 기준이 되어준다. 세상의 견해를 쫓아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홀로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없이 온화하게 독립적이고 우아한 삶을 유지한다.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버드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만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이며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의존하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률과 책과 우상과 간수빌랑 창밖으로 내던지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빛을 되찾아주고 인간의 이름을 모든 역사에 길이 남길 것이다. 그대 안의 작은 거장을 존중하라. 시인이나 현자가 보여주는 천상의 빛을 찾는 대신 우리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 안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알아보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자신의 생각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가르쳐주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온통 반대편에서 소리칠 때일수록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어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을 제법 아는 척하며 그럴듯하게 말하고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내건 깃발 아래 지원병이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그러면 무한한 변화 속에서 그대의 유일하고 확고한 기둥이 곧 그대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룰 것이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먼저 자신에게 정직하라. 사회는 일종의 주식 회사와 같다.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빵을 더욱 확실히 보장받는 대가로 자신의 자유와 문화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사회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덕목은 영합이고 자기 믿음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런 사회는 본질과 창조성이 아니라 명목과 관습을 좋아한다. 참다운 인간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영합을 거부해야 한다. 영원한 승리를 구하는 자는 이름뿐인 선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진정으로 선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신성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다. 그대 먼저 그대 자신에게 결백을 선언하라. 그러면 세상이 그대를 인정할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 여러 다양한 행위도 그때그때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의 동일성이 생겨난다. 모두 다른 것처럼 보여도 각각의 행위들이 동일한 의지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조금 거리를 두고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없이 훌륭한 배도 바람에 따라 수없이 방향을 바꾸며 지그재그로 향해야 한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배의 행로는 대체로 일직선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는 저절로 설명이 되고 우리의 다른 행위들도 더불어 설명이 된다. 그러나 영합은 어떤 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위대한 영혼은 모두 오해를 받았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편협한 정신에서 비롯된 헛개비와 같다. 소심한 정치가와 철학자, 신학자들이나 이런 헛개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위대한 영혼에게 어리석은 일관성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에 얽매이느니 벽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그림자에 신경 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오늘 생각한 것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라.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라. 오늘 한 말과 모순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오해를 받을 게 분명하다고? 오해를 받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인가?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은 모두 오해를 받았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순수하고 지혜로운 영혼은 누구나 오해를 받았다. 나를 괴롭히는 힘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어떤 설교보다도 예배 전의 고요한 교회를 더 좋아한다. 모두 자신만의 성역과 신전 속에서 더없이 초연하고 차분하고 순결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침잠이 무의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성역에 있으려고 할 때면 때로 온 세상이 짜고
시시한 일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친구나 고객, 자식, 병, 두려움, 결핍 등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편에 들어라 하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나약한 호기심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나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나는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 사람의 충실한 남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역할들에 충실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관습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길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도 나를 길들일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해도 나는 당신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성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다. 당신이 고귀하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선적인 애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진실하기는 해도 나와 같은 진리를 품고 있지 않다면 당신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라. 나는 내 친구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더라도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다. 그대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반드시 그대의 귓전을 울릴 것이다. 모든 속담, 모든 책, 모든 격언 가운데서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은 직접적으로든 우회적으로든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대가 담대하고 부드러운 가슴으로 좋아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대를 품에 안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자연 어디에도 문이나 담장, 경계선은 없다. 마치 지구의 물이 전부 하나의 바다를 이루고 자세히 보면 썰물과 밀물이 하나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동기를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진실로 신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숭고한 마음과 신념에 찬 의지, 선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교리가 되고 사회가 되고 법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소박한 목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사람은 자기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괴로움을 잊고 쾌활해진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나를 기만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만당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평생을 괴로워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기만당하면 당했지 타인에게 기만당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공부가 주는 몇 가지 깨달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다. 질투는 무지의 결과이고 모방은 자살 행위이며 좋든 싫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활한 우주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땅 한 떼기를 스스로 애써 경작하지 않으면 곡식 한 알도 얻을 수 없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자신 말고 아무도 알 수 없다. 스스로 시도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대의 진짜 운명을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 마음속의 단단한 현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릴 것이다. 신의 섭리가 그대를 위해 마련해 둔 자리, 동시대인으로 구성된 사회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연결고리를 받아들여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고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시대 정신에 자신을 맡겼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가장 고차원적인 정신으로 그와 같은 초월적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병약자나 미성년자처럼 안전한 곳에 숨어 있거나 혁명 직전에 도망치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의 의지에 따라 혼돈과 암흑을 무찌르러 진격하는 지도자이자 구원자,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아무런 욕심이 없는 소년들은 어떤 일에서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혐오한다. 스스로 당당한 왕처럼 이들이 지닌 태어남은 인간 본성의 건강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거실에 있는 소년은 극장에 앉아있는 관객과 같다. 그는 주위의 사람들과 벌어지는 일들을 독립적인 시각으로 부담없이 바라보며 즉석에서 간단 명료하게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멍청하다, 멋지다, 짜증난다 라는 식으로 평가한다. 결과나 이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진실한 평가를 내린다. 소년들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본다. 우리는 자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소년들처럼 거침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다시 소년다운 무심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약속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편견, 돈,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순진무구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구나 세상의 주인공이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들어 있던 주정뱅이를 사람들이 공작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이 식이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공작의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자 공작을 대하듯 극진히 모셨다. 주정뱅이는 그동안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정뱅이가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종의 주정뱅이처럼 산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이 공작임을 깨닫는다. 미덕의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진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단호하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미 과거에 옳은 일을 많이 해 두었을 것이다.
과거에 옳은 일이 지금의 나를 정당화해 주기 때문이다. 지금 옳은 일을 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시하라.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품성의 힘은 누적되는 것이다. 과거에 한 모든 이로운 일은 오늘에도 영향을 미친다. 존경받는 전쟁 영웅들이 지닌 위엄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과거 그들이 성취한 위대한 승리의 기억에서 비롯된다. 그 기억들이 한데 뭉쳐서 그들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빛을 퍼붓는 것이다. 장미와 인간. 내 방 창문 밑에 핀 장미는 이전에 피었던 장미에 대해서, 자기보다 아름다운 장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신과 더불어 오늘을 산다. 그러므로 장미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장미가 있을 뿐이다. 존재하는 어느 순간에도 장미는 완전하다. 잎눈이 트기 전에 이미 장미의 온 생명이 활동한다. 꽃이 만개한다고 더 많은 생명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잎이 다 떨어지고 뿌리만 남았다고 그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어느 순간에나 한결같이 장미의 본성은 만족을 느끼고 자연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미래로 미루거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산다. 현재에 사는 법을 모른다.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고 지금 자신을 에워싼 풍요에서 눈을 돌리고 발꿈치를 지켜세운 채 미래를 내다본다. 장미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자연과 더불어 현재에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도 강해질 수도 없다. 더 중요한 기준. 우리가 재산이나 정부에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인간은 오랜 세월 외부 대상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종교나 학문, 정치 제도를 재산의 보호자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에 대한 공격을 싫어한다. 제도에 대한 공격이 곧 자기 재산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품성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교양인은 자기의 본성은 귀중히 여기는 반면 재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한다. 특히 그 재산이 어떤 우연에 의해 유산이나 증여 또는 범죄를 통해 얻은 것이라면 더 부끄럽게 여긴다. 운명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의 여신과 도박을 해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얻거나 잃는다. 하지만 승리를 해도 그것은 부당한 소득이므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신의 대법관인 원인과 결과를 상대해야 한다. 요행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따라 일하고 마땅한 대가를 구하라는 말이다. 이것은 운명의 여신이 굴리는 요행의 수레바퀴를 쇠사슬로 묶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승리, 재산의 증가, 건강 회복, 떠났던 친구가 돌아오는 것 같은 즐거운 일이 어쩌다 일어나면 앞으로도 행운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믿지 말라. 우리 말고는 누구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원리 원칙에 따른 정당한 승리 말고는 어떤 것도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모두의 권리. 나는 속죄가 아니라 살기를 원한다. 나의 삶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지 구경거리가 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삶이 화려하고 불안정하기보다는 중압감이 덜 하기를, 그만큼 거짓없고 평화롭기를 바란다. 건전하고 유쾌하기를, 음식을 조절하거나
의사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나는 그대가 인간이라는 근본적 증거를 요구한다. 사람을 떠나서 그의 행위를 증거로 삼는 것에는 반대한다.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행위를 하거나 말거나 내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는 나의 고유한 권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환영받는 사람. 불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의지가 약할 때 생긴다. 후회나 미련으로 재난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그대 자신의 일에 열중하라. 그러면 불행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동정도 마찬가지이다.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돕는답시고 그에게 다가가 함께 운다. 감동적인 자극으로 진실과 건강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성과 소통하게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다. 행운의 비밀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스스로를 돕는 사람은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영원히 환영받는다. 그에게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모두가 그에게 환영의 말을 던지고 영예를 준다. 모두가 부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세상을 정복하는 법. 이 나라 사람의 정신은 저급한 것을 목표로 삼도록 교육받은 탓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 가식적이거나 남의 말에 고분고분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할 일이 없게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는 노동자가 되거나 혐오감에 시달려 죽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 치유책은 무엇일까?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희망에 젖어 이런 장벽들을 향해 몰려들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타고난 소질 위에 몸을 세우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 거대한 세계가 도리어 그의 편으로 몰려들리라는 것을. 어디를 가든 내가 나를 따라다닌다. 여행은 어리석은 사람의 낙원이다. 한 번이라도 여행을 떠나보면 여행지가 생각처럼 신기하지 않을 여행지가 생각처럼 신기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집에서 생각할 때는 나폴리나 로마에 가면 그곳의 아름다움에 취해 슬픔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방을 싸들고 친구들과 작별의 포옹을 하고 배에 오르지만 결국 나폴리에서 그 꿈은 깨지고 만다. 바로 옆에 내가 피해온 분명한 사실, 변함없는 슬픈 자아가 그대로 버티고 있다. 바티칸과 궁전들을 찾고 아름다운 풍경이나 상징에 도취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도취되지 않는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안의 거인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을까? 여행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몸이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은 밖을 떠돈다. 모방을 하는 것이다. 마음이 떠도는 게 결국 모방 아닌가? 우리는 이국적인 취향으로 집을 짓고 이국의 장식물로 서가를 채운다. 견해와 취향, 능력은 과거의 것이나 먼 곳을 따르고 의존한다. 그러나 예술이 번창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영혼이 예술을 창조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모델을 찾는다. 그러니 모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라. 그대는 지금까지 쌓아온 교양의 힘으로 매 순간 극대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재능은 일시적이며 절반의 힘밖에 갖지 못한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신만이 가르쳐 줄 수 있다. 스스로 그것을 발휘할 때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도 알 길도 없다. 섹스피어를 가르쳤다는 교사가 어디에 있는가? 세계는 그대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하나의 집을 짓는다. 자신의 집 저편에 하나의 세계를, 세계 저편에 하나의 천국을 구축한다. 세계가 그대를 위해 존재함을 알라.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뿐이다.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 시저가 했던 모든 일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 아담은 하늘과 땅을 자신의 집이라 하고 시저는 로마를 자신의 집이라고 했다. 그대는 작은 구두방이나 100에이커의 경작지 혹은 책으로 둘러싸인 다락방을 그대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근사한 이름은 없어도 그대의 영토는 아담이나 시저의 영토만큼 훌륭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 그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라. 그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생각에 삶을 맞추는 순간 그대의 세계가 드넓게 펼쳐질 것이다. 영혼이 그대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 속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인간이 세계의 주인공인 이유. 학자가 인간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일치성을 간과하면 과학은 충분한 인간성을 획득할 수 없다. 인간이 세계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인간은 모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모든 산의 지층 속에서, 모든 새로운 색채의 법칙 속에서, 관찰이나 분석을 통해 알게 된 대기의 영향 속에서, 천문학적인 사실들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주체적인 인격체로 홀로 서라. 인내하고 인내하라. 모든 선한 것, 모든 위대한 것의 그림자를 친구 삼고 그대 자신의 무한한 생명력에 대한 통찰을 위안 삼아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고 전달하라. 타고난 재능을 발현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라. 이 세계에서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의 인격체로 평가받지 못하고 각자 이루어내야 할 고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몇백 명이나 몇천 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분파나 당의 일원으로서만 인식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북인이 남인이 하는 지리적인 요인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2장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삶은 철학적인 것도 비평적인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강인한 것이다. 인생이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인생이라는 신비. 경이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으리라.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창가로 다가간다. 그리고 먼동이 터오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의 내 모든 생활 습관을 뭉개버리고 새로운 날들로 나를 초대하는 대자연의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한다. 어느 멋진 날, 살다 보면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많은 일을 이루었고 새로 시작한 일도 상당히 많음을 깨닫게 된다. 하루하루가 아무 보람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나 시, 미덕 같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달력에 있는 어느 특정한 날에 터득한 것이 아니다. 헤르메스가
달의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해서 이긴 덕분에 오시리스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느 멋진 날이 달력 어딘가에 끼워져 있다. 무심의 지혜. 어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도 반대 의견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부딪히는 반대 의견에도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망치지 말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은 철학적인 것도 비평적인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강인한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세월이 주는 선물. 모든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지혜는 어디에든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혈액처럼 우리 몸을 흐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게도 하고 슬픈 날과 즐거운 노동의 날들을 번갈아 경험하게 만든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지혜의 참 모습을 깨닫는다.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 일을 시작해서 실패하면 완전히 낙담한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졸업 후 1년 안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는 물론이고 친구들도 크게 낙심해서 그가 나머지 인생을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시골 출신이 강인한 젊은이는 인생의 온갖 일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대지주가 된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떨어져도 언제나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연약한 젊은이 수백 명보다 더 가치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걷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의 기회가 있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보람 있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없고 떨리는 손을 가진 술주정뱅이처럼 삶은 꿈속에서 벌이는 한바탕 대소동과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탁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조금의 의심 없이 나 자신을 안정시키며 나의 신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미루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추하더라도 지금의 친구와 환경을 우주가 나에게 보낸 신비의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변함없는 세상과 아내, 아이들, 어머니, 콩코드와 보스턴, 익숙한 영적인 세계가 나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낯익은 악마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지금을 사는 당당함. 매일 밝은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한 것,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행복과 지혜. 자연은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조용히 밥이나 먹어. 먹을 땐 잡담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한눈 팔지 말고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시간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길 위에 놓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여행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능한 한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하는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나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갓 꿈. 어린 고양이가 자신의 꼬리를 쫓아 맴도는 귀여운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 고양이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이 꼬리를 쫓는 동안 주변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복잡한 인생 드라마를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드라마에는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이 마구 뒤섞여 있고 긴 대화와 수많은 등장인물, 엎치락뒤치락하는 운명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한 마리의 고양이와 그의 꼬리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위선은 모든 관계를 망친다. 개개인의 본성은 동시대인들의 성격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의 옳고 그름은 그들의 옳고 그름도 된다. 나는 내게 맞는 일을 하며 내게 맞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웃과 생각을 맞추며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웃들에게 지시하려 든다면 진리에서 벗어나 그들과 거짓된 관계를 맺게 된다. 이웃이 나보다 수완이 없고 능력도 모자라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거짓이며 그 거짓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망친다. 자연과 사랑은 이런 뻔뻔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타인을 지배하려는 것은 여러 통치 방식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하고 잘못된 것이다. 삶의 두 가지 방식. 지금의 정신적인 유목생활은 잡다한 사물의 힘을 분산시켜 정신을 파괴한다. 반면에 집을 지키는 지혜는 자기의 땅에서 삶의 모든 요소를 발견하는 절제 혹은 자족의 미덕을 가르친다. 그러나 아무런 새로운 자극도 받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지혜도 단조로움과 태보라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박하고 진실한 삶. 허영심이 강한 여행자는 왕후나 귀족, 귀부인에게 들은 말이나 행동을 들먹이며 자신의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야심에 찬 속물은 자신의 수저나 브로치, 반지 등을 자랑하고 화려한 명함이나 자신에게 쏟아진 찬사를 잘 간직해 준다.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흥미있고 시적인 일들을 강조한다. 로마에 갔던 일이나 그가 만난 천재, 그가 아는 명망가, 어제 본 멋진 풍경, 산에서 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에 낭만적인 색조를 덧칠한다. 그러나 신을 예찬하는 사람은 소박하고 진실하다. 전혀 허풍스럽지 않으며 좋은 친구도 갖고 있지 않고 기사도 정신도 없고 모험적인 사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속에 평범한 일상의 진실한 경험들 속에 머문다.
현재의 순간과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이 그의 생각에 스며들어 빛의 바다마저 흡수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다. 고전, 비극, 아니 모든 고전 문학의 중요한 매력은 등장인물들이 소박하게 말한다는 점이다.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마음의 지배적인 습관으로 자리잡기 전에 훌륭한 지각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의 양식을 찬미하는 것은 그 예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그리스인은 사색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